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새해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교독 93번, 교독문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79장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양영철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새해 첫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 희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모든 계획과 결단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올 한 해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더 딛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의와 평화 가운데 서게 하시고 상식과 법치,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온 국민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무한공항 항공기 사고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깊은 예도를 표하며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론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2025년 교회의 부흥과 교회 사역에 관한 모든 목표와 계획들이 주님 뜻 안에서 성취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말씀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올 한 해에는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가정들 믿음과 물질과 건강으로 평형함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또한 학업에 전념적인 우리 사론의 청년들 앞날에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형통한 날들과 복된 날들이 항상 연속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박기호 전도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새해의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수고가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해 아침부터 또 아름다운 눈을 내려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아싸움나이다. 주님,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능력 아래 저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이 망할 위기의 순간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연금이 되어 있었죠. 그런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와서 밭을 사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망하면 그 밭 문서,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휴지 조각 같은 땅 문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문서를 통해서 그 땅 문서를 증거로 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이나 자신이 충성스럽게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멸망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낙심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계시를 주시며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보증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게 30이 아니라 34장부터의 내용인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그러했고 예루살렘 고관들은 임박한 환란에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마치 율법으로 돌아갈 것처럼 히브리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하셨던 그 율법으로 돌아갈 것처럼 약속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의 출병으로 인해서 애국 군대가 원군을 보내자 잠시 물러나자 그 결정을 뒤집고 풀어주었던 히브리인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죄를 범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선조의 명령조차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지켰던 레갑 족속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십니다. 그 레갑 족속 요나단의 명령은 지켜지는도다 하면서 한탄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는 과정에 생긴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조금 다시 정리하면 33장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만 그 망한 폐허 위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33장까지 이어지고요. 34장부터 또 오늘 본문에 계속 살펴볼 장면은 이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이 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인물들도 있고 또한 따를 만한
그들을 모델로 삼아서 따를 만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 아들 여호야 김 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 여태까지 예언한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이제 서력으로 하면 주전 605년경, 605년에서 604년경입니다. 이 사건은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있었죠. 1차 침략이 있어서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침공 직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는 요시야 13년에 예언을 시작하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약 23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약 한 40년가량을 사역을 하셨으니까 한 절반 정도, 자신의 사역의 중반기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전에는 말씀을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메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틀에 짜임새 있게 다시 구성을 한 거는 이 사건 이후라는 것이죠. 이 말씀 명령 이후라는 것인데 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김 제4년 이렇게 하지 않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약간 요시야 시대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야 때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요시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는 아닐지라도 있었습니다. 왕부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힘썼죠.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살펴본 지 좀 지나서 그렇지 이 36장의 계시는 열왕기 하서로 따지면 요시야 왕 죽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인데 4년 동안 천지가 뒤바뀝니다.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쁘게 바뀌었죠. 여호야김 왕은 왕이 되자 화려한 집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치를 부립니다. 아버지가 없앤 우상들과 그 산당을 재건했습니다. 우상숭배, 극심한 우상숭배를 다시 시작하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히 기록하여 백성 앞에서 낭독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이 뒤에도 종종 이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예레미야의 일종의 비서로서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인물이죠. 이 5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기를 나는 붙잡혔으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이 이 말 그대로만 들으면 마치 이 시위대들의 연금되었거나 혹은 구덩이에 갇혔을 때처럼 이 예레미야가 갇힌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에 일종의 출입 금지를 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보여요. 근데 어쩌다 출입 금지를 당했냐?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깨진 옹기의 비유가 있죠. 근데 이때까지는 예레미야가 그래도 성전을 좀 출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깨진 옹기 비유를 이유가 있었는데 이때 성전 총감독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일 혹은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니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성전에게서 예언하죠. 심지어는 어떤 예언도 했죠? 예레미야 26장, 얼마 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26장에서는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실로같이 폐허가 된다. 이런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비록 그 일에 대해서 무죄를 받긴 했어요.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성전에는 출입 금지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낭독하는 일 역시 바수훌에게 일임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바수훌이 여호야김 5년 9월에 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금식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면 이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 생긴 금식들이 많습니다. 이제 오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나라의 망국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의미로 선포한 금식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대속죄일에 좀 금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5년 9월은 이 대속죄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일은 어떤 율법과 율례에 정해진 금식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한번 침공해 왔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한 그 날로 보입니다. 바로 그 금식일에 바룩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읽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굴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목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그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죠.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이 전해지자 당시 남아있던 요시야 왕의 여기서 참여했던 신하들은 그래도 경건했던 신하들이 일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이 이를 비상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왕에게 보고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은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이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죠. 내가 임의로 이 말을 쓴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해 본 거죠. 그랬더니 경위 조사를 했더니 그 경위를 조사한 결과가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나는 받아 적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어떤 은신처에 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때 당시에 일부의 경건한 신하들은 여호야김 왕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잘못하면 이 예레미야와 바룩 두 사람 다 처형될 위기인 것으로 직감한 것입니다. 이미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다시 언급하는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는 재판을 받고 무죄로 판결이 나서 풀려났지만 진짜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었죠. 우리아라는 선지자는 애굽으로 도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조를 보내서 체포해 와서 처형을 합니다. 이런 일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숨어 있으라라고 당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이죠.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에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연하게 베었다는 건 잘게 베었다는 뜻이죠. 잘게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리스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 고관들이 선지자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하고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야김 왕이 듣고 있다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로에 던져 불태웁니다. 22절에 보면 그때가 9월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력으로 9월이면 우리 양력으로 따지면 한 11월 말이나 12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 궁전에 앉았고 이 남방을 위해서 화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방을 위해서 들여놓은 그 화로의 성경을 불태웠던 인물이 여호야김입니다. 26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이 일부 경건한 신하들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닙니다. 보면 24절 보면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조정, 그러니까 정부, 내각의 분위기는 대다수는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는 쪽이었고 일부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심각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26절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자기 귀에 거스리는 소리를 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권력으로 횡포를 부린 인물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왕이 성경을 불태우자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할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레미야의 구조가 약간 뒤죽박죽, 시간순으로 보면 뒤죽박죽이 된 것이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바룩이 이 1년 동안 기록한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23년간 예언한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좀 사본을 못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했겠죠. 23년간의 내용을
취합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이 방대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는 데에만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다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약간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을 다시 하느라고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처럼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은 성경을 불태운 여호야김에게 내리는 심판이죠. 전에도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 요약을 하면 여호야김 왕에서 왕의 계보가 끊어진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여호야김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조차 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연되었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37장부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한 2, 3년 전에 그 급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7장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에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여기서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중보의 기도,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자 그에 대한 응답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친인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바벨론의 2차 침공, 바로 그 전쟁에서 여호야김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또 죽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3절 이하는 바벨론이 3차 침공이 시작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시작되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던 중 5절에 이집트, 애굽에서 원군이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바벨론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근데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물러간 게 후퇴를 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후퇴를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군대를 물려서 이 전선이 2개가 되면 안 되니까 잠깐 군대를 물려서 더 강한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하고 애국 군대가 그 전쟁에서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바벨론 군대가 잠깐 포위를 풀고 물러난 사이에 지난주에 살펴본 노예 해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6절에 바벨론 군대가 잠깐 물러난 때 예레미야가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왕의 그 기도 부탁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바로의 군대는 다시 돌아가고 바벨론이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쳐서 불사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10절 혹시라도 바벨론 군대의 부상자들만 남아도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예, 우리도 이런 비유를 많이 하도 너는 뭐 내 왼손으로 해도 너는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일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네, 그런 비유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 노예 해방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역시 애굽이야. 역시 애굽이 전통의 강국이야. 바벨론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애굽한테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안심하고 있던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 들떠서 애굽이 왔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약속했던 노예 해방조차 취소하고 되돌릴 정도로 김치 국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분위기, 축제 같은 분위기에 초를 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예언을 한 일,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것밖에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간첩으로 몰리게 됩니다. 예, 이게 11절에서 21절 이야기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그러니까 뭔가 상속받을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나도 땅에서, 고향 땅에서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임으로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제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도 땅에 상속받을 일이 생겨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문지기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러 간다는 모함을 받고 체포가 됩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가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빨리 항복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성이 불태워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성 밖으로 나가니 의심을 받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를 선지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감금해 둡니다. 물이라든지 이제 과일 같은 것들을 저장해 놓는 용도로 보이는데 이런 웅덩이에 감금해 두는데 이때 절차가 선지자를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성전이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했을 때 그때는 여호야김 왕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했을 때는 재판을 받았죠. 그래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는 재판도 받지 않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금이 되어요. 이 여기에는 이 38장에도 나오겠지만 시드기야 왕이 거의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한 사정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추가로 하겠지만 구스인 에벤멜렉의 탄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조용히 에벤멜렉을 보내어서 예레미야를 구해옵니다. 예레미야가 왕 앞에 서서 다시 시드기야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석방되어 맞자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하자 예레미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위대들의 연금을 해둡니다. 이 38장은 예레미야가 갇히게 된 스토리가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37장과 38장이 다른 스토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갇혀있는 장소가 약간 이름이 달라요. 누구 땅에 갇혀있는지 약간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37장과 38장이 좀 다른 이야기다. 비슷한 사건이 두 번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단의 38장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니라. 여기 보면 그 7절에 보면 베냐민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때 당시에 정무를 보던 공간 같습니다. 공간으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어떤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민심을 좀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이 베냐민 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10절을 보면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라는 말은 시드기야 왕의 시위대, 그러니까 보디가드들이죠. 보디가드들 30명을 붙여줘서 가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4절을 보면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우리 군사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일종의 심리전. 저 예레미야가 저 간첩 같은데 바벨론 감첩 같은데 이 예레미야 이자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심리전을 걸어서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이 명분으로 처벌하라고 청원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신하들의 눈치를 보며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도록 허락합니다. 여호야김 왕 같은 경우는 비록 악한 왕이었죠. 명불허전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시대에 이렇게까지 왕권이 약화된 원인이 무엇이냐? 얼마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2차 침공 후에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거의 임명되다시피 했던 왕이 시드기야였죠. 책봉되었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게 사실상 괴뢰 정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보통 이제 북한이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 괴뢰 정권이라는 말 많이 쓰죠. 괴뢰라는 뜻을 아시나요? 이 괴뢰라는 뜻이 꼭두각시라는 뜻입니다. 꼭두각시를 이 한문으로 하면 괴뢰라는 말이 된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사실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미국이 남미라든지 중동에서 전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현대사에서 보더라도 전쟁을 많이 벌이고 나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는 없으니까 보면 항상 민주주의 정권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의회도 구성하고 투표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항상 보면 나중에는 꼭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민주정권이 전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권들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랬고 아프간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랬죠. 거의 미국이 개입했던 민주주의 정권 중에 제대로 서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주의를 그대로만 이식받은 게 아니라 나름 우리는 또 핏값을 치르면서 발전시켜 왔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임명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실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드기야를 둘러싼 친애국파 신하들 손에 왕조차도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개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처럼 여호야김 왕 이후에는 왕이 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시드기야 왕의 내각 구성원들이 많은 수가 이 친애국파였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모두가 이 일을 모른 척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동조하였을 때 넷이었던 심지어 구스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구스인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탄원을 합니다. 7절을 보면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다고 하는데 이 왕이 백성들의 청원을 듣거나 재판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에벤멜렉이 청원할 때 신하들이 있는 것 같나요? 없는 것 같나요? 네,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를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던 신하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보면 권력을 누리는 건 좋아하나 백성들을 위무하거나 자신들의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이 그 고관 대작들이 없는 틈에 타서 에벤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의 구명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에벤멜렉의 청원을 받아들여 왕의 시위대 30명을 붙여주어서 예레미야를 구해오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 감금된 장소가 6절에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라고 했는데 이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왕자 같지는 않고요. 왕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가 아마도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때 당시의 상황을 완전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런 걸 잘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가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밭 뒤에 청년들 밭 뒤에 산이 있잖아요. 산에 있으면 옛날 시골에는 산에다 굴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창고, 광 역할을 하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 특징이 또 뭐냐면 네 땅, 내 땅 구별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광인데, 우리 땅인데도 광은 그 창고는 다른 사람 창고인 경우도 있어요. 어른들은 아시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가로질러 가거나 우리 땅을 가로질러 가야 이제 자기 창고에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시골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판 구덩이라도 다른 사람 집이라든지 그 근처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구해 오도록 한 뒤에 다시금 그에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라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시드기야를 모함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을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을 진흙에 빠짐을 두고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의 왕의 손에 잡히리다. 또 내가 이 성읍을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네. 시드기야가 구덩이에서 건져온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17절을 보면 이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불살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반응이 19절 이미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항복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성정이 너무나 투명하게 잘 보이는 장면이죠. 이 앞에서도 신하들이 강력하게 청원을 하자 왕은 너희 손을 조금도 쓸 수 없노라 하고 이제는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항복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대략 한 10여 년 전쯤입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10여 년이 안 된 채 되지 않는 시점에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왕이 싸우다 죽을 때까지 저항하다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인데 시드기야 왕이 항복했을 때는 자기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자기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예레미야의 대답을 보면 시드기야의 걱정이 괜한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시드기야 신변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이하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레미야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 가지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그를 가두었던 고관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유를 묻는다면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 자기 목숨을 구걸했다라고 해라. 그러면 왕이 불쌍해서 살려줬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37장에서 나를 다시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그리로 돌아가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 1절 하지 말고 이 얘기만 해라.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다. 이 얘기만 해라. 라고 하고 예레미야는 그대로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들의 연금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드기야라는 인물의 모습을 그 인물평을 한 번에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이 시드기야 왕의 한결같은 모습, 이 사람의 한결같은 이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보신주의입니다. 보신주의가 뭐죠? 자신의 안위, 살아남는 게 제1번이죠. 뭐 대의라든지 옳고 그름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공의라든지 아무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신주의가 몸에 박힌 사람들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태풍이 지날 때까지는 납작 엎드려 끝까지 살아남는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 인물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죠.
그가 왕에 오르게 된 상황이 유다가 망할 뻔한 상황에서 바벨론이란 외세에 의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보면 여호야김처럼 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폭정을 휘둘렀던 왕은 아니었지만 그 보신주의 때문에 친바벨론, 친애굽파 그 신하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눈치를 보다가 그 마지막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이 앞뒤가 없이 약한 인물이었다면 시드기야는 보신을 위해서 눈치만 보다가 악을 방관하고 악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악을 방관한 것도 결국에는 악에 동참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까지 예루살렘이 상락되는 장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본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들을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이 리블라, 그러니까 이 하맛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을 이야기하죠. 거기 리블라가 바벨론의 본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벨론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결국 시드기야 왕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딱 18개월,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을 포위되었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열왕기하 25장 3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의 기근이 극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선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전국에서 몰려온 피난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중에서는 전염병까지 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4월 9일 성벽이 뚫리자 곧바로 왕자들과 쥐니들만 대동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멀리 도망가지도 못했어요. 잡힌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바로 지척인 여리고에서 잡혔어요. 여리고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잡혀서 바벨론군의 본진이 있던 하맛, 리블라로 압송됩니다. 여기서 시드기야의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보게 될 것이다. 바벨론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바벨론 왕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이었죠. 여기까지 해서 한 450년간을 이어온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은 주로 유다가 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었고 여러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만나봤던 인물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라도 불태워버리는 여호야김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역사로만 평가해 보아도 폭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도 지극히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불태운 일 외에도 극심한 우상 숭배를 재개해서 아버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사치를 부렸습니다. 또 예레미야를 모함한 고관들을 봅니다. 그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으면서도 정작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인물들입니다. 거짓된 노예 해방 사건으로 하나님을 능멸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인조차 모함하여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또 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악을 행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자기 안위만을 챙기는 보신주의에 빠져 옳은 일에는 귀를 닫고 맙니다. 악한 인물들의 꼬임에 빠졌다고 변명하기에는 악을 방관하여 악에 동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제외하면 구스인 에벤멜렉만이 서슬퍼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여호야김이나 예루살렘 고관들처럼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악한 일은 아닙니다. 때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안위를 위해 악을 방관하거나 타협하는 일도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성경과 우리의 선한 양심이 증언함에도 외면한 일은 없었습니까? 예레미야 당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칭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올바르게 보고 행동했던 에벤멜렉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안위를 위해, 평안을 위해 악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또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여러 인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앞뒤가 없이 악을 행하였던 지극히 악한 왕 여호야김이 있었고 또 그와 부하 내동되어 권력을 누리는 데만, 탐닉하는 데만 함몰되었던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적극적으로 악은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악을 방관하고 그들에게 협조하였던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런 서슬퍼런 시기에도 옳은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원을 할 수 있었던 인물,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라는 인물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이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을 방관하거나 악과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해를 보고 우리의 안위에 영향을 가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님의 뜻에 어울리는,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42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노래 흔들어 약함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라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아름다운 2025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5년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나오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25년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교회 소식 밑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5년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한 번씩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 3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